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든가 또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든지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이 일생일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축복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단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버냐? 왜 성공하려고 그러냐?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냐? 왜 결혼하냐? 왜 자녀를 낳냐? 결국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죠. 뭐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죠. 과학을 왜 발전시킵니까? 말하자면 뭐 우리 삶에 근접한 뭐 청소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뭐 그 식기세척기 뭐 많죠. 청소기도 뭐 로봇으로 돼 있으니까. 또 요즘도 보니까요, 우리 그 며느리도 보니까 분유 타는 그 분말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가 애들 키울 때는요, 분유를 타서 막 물에 흔들어서 덩어리까지 먹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분말기가 있어서요, 아주 그냥 물의 온도도 좋고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과학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하냐? 정말 행복하고 누리고 그러려고 하죠. 근데 이 과학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공허, 외로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학문. 또 인간의 최고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철학이죠. 자, 이런 것도 왜 철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되냐? 결국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결국 이 답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러냐? 이 학문과 철학은요, 정신 건강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길 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선행을 해보죠. 남을 돕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위안을 얻을 수 있죠. 자기 만족. 그 행복해요. 남을 돕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많이 행복하죠. 그렇지만요, 아무리 선행으로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과학에 의존해보고 학문과 철학으로 길과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위안 삼으려고 해보지만요, 결국 문제가 닥쳤을 때 한계가 오죠. 그래서 그때 선택하는 것들이 주로 종교예요. 어떤 신에 의존해 보겠다는 거죠. 또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선택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든 안 했든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은 또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그 답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만물에 굉장히 뛰어난 것이 인간이에요. 동물들도 IQ가 높고 똑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존재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요, 하나님은 약자로 지금 쓰는 겁니다. 또 인간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그거를 대임할 수 있어요. 요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가, 생명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생명의 원리는 벗어나면 죽는다는 얘기죠.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되죠? 새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아야 돼요. 물 밖으로 벗어나면 처음엔 팔딱팔딱 돼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게 돼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고기는 누군가가 물속에 도로 넣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새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철학자들이요,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로댕 아시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어떤 철학자는요, 인간은 도구를 활용하는 존재다. 동물들은 도구 사용 못 하잖아요. 또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또 인간은 종교 행위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고요. 이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을 알고 아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대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과학이 발전시키고 학문과 철학을 발전시키고 선행을 아무리 해보고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봐도요, 성경에서는 전도서 9장 12절에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그랬어요. 인생은요, 재앙의 날이 언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호련히 임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0%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요, 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차 고치는 데로 가야 돼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고 한계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겪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요, 인간과 처음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냐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령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부모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을 누려도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뭐죠? 우상숭배예요. 또는 제사, 점술,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에는 또 굿이라는 것도 하죠. 점술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어지신다. 그러면 귀신은 믿나요? 안 믿나요? 악의 영, 악한 영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이 점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땠다고 알 수 있게 창조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을 보면서 그 무당들 있죠? 무속인들, 그 사람들이 왜 사람을 보면서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뭐 현재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뭔가 다른 존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악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못 봤다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귀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틀러, 어떻게 사람이 인간을 학살을 그렇게 합니까? 왜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고 테러들을 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서,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 의해서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는 뭐냐면요, 쇼크, 충격. 쇼크 한번 받아봐요. 다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미국인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근데 와이프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남편이 죽음을 보고 나서 어떤 충격에 빠졌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분을 이렇게 같이 밤에 잠을 자고 약도 챙겨주고 이렇게 돌봐준 적이 있어요. 무너졌어요.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사기당하고 나서 공황장애가 오고, 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냥 막지 못해요. 불안,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오면요, 여기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유시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죠. 식욕이 없어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질병 속에서 이유 없이 변명도 몰라요. 이런 질병 속에서, 또는 불치병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죽음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 알잖아요. 근데 죽음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질 않아요. 왜냐, 심판을 못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하지 않았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죽음을 정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곧 심판도 정했다는 얘기예요. 심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어떤 심판에 이르게 되고,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후손까지 3, 4대 그 고통이 이어간다 그래요. 이 말은요, 한 번 망한 것도 고통인데 3, 4대까지 망한다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받도록 살게 하지 않으셨죠. 분명히 해답을 주셨어요. 회복이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답을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으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하얀 빛이 강하게 쬐면서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있어서 그 분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또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겠냐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는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악의 영, 사단, 귀신 이런 존재도요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하늘에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이쪽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놓지 않으셨어요. 자,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랬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의 증인이에요. 바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믿어야 됐습니다. 누구한테는 꿈으로, 누구한테는 환상으로, 누구한테는 음성으로 그렇게 각자 다르게 알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란 증거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시죠?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요 자범죄를 생각해요. 원죄입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지은 행위의 죄죠. 근데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 이 죄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원래 나는 알지 못했지만 사단의 소속으로, 성경에는 마귀자녀라고 하죠. 마귀자녀로 살았던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멸해요? 부활로. 이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하자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건을 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를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나랑 같이 따라하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지금 따라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만이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신 참 왕이심을 내가 지금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따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증인 걱정하지 마세요. 요 4가지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천천히 이렇게 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길이냐 재앙의 길이냐, 둘 중에 한 길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 메시지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아까 영접 따라한 거를 따라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